이름인데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 바로 성가족 성당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한 번쯤은 보셨죠? TV에서 여행 상품을 소개할 적에나 아니면 지나가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건축물입니다. 올해 26년은 가우디가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0일 이제 공식적인 완공식을 가지고 그 교황이 주재하는 가운데에서 봉헌식을 지금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 144년 만인데요. 한참 진행 중이었던 그 건축이 1926년 6월 10일에 그 트램에 치여서 사고 중에 그 가우디가 죽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문제는 그 스페인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 가우디가 설계해 놨던 도명과 그 모형들이 화재로 다 불타게 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후대 건축가들은 사실 2년이면 충분히 완성하고도 남을 만한 건축물인데 그 파편처럼 남은 사진 기록 그리고 부서진 그 석고 조각들, 무엇보다도 그가 이 건축을 의도했던 그 의도를 복원해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에는 14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고, 이것도 완공이지만 공식적인 완공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작업들은 또 다시 진행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1852년에 주물을 다루는 그 장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잘 익혔던 것이죠. 근데 그는 어릴 적에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해서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는 여름 별장에서 자연 속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건축가였습니다. 자연을 살피면서 늘 감상하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건축의 현장에 들어왔을 때 실력 발휘가 되는데요. 그의 재능을 알았던 부모가 이제 대학교에 그 건축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잘 적응하지 못했고 골치 아픈 학생으로 늘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과제 때마다 그가 제출한 설계 도면이 교수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장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가우디만 낙제점을 줘서 졸업을 유보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이지만 가우디가 학교에 적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가우디를 품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는 그의 건축의 방향이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양식들을 계속 실험하는 그런 건축가였고, 끊임없이 기존의 양식들을 거부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고 설계도면이 없어지게 되면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당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신성한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건축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는 편이 더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우디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해내는 그 구도, 그 삶의 구도를 보면 자연이 길러낸 건축가와 사람이 길러낸 건축가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늘 저는 그 가우디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구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저번 시간에 살핀 요나의 버금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교회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본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격투기 용어로 하면 언도 도구로 평가받던 그 다윗이 반전을 이루어내는 스토리가 우리를 너무 재밌게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이것만큼 형편없는 본문이 없어서 우리는 또 동화로 치부하기 십상인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역사서로서 사실 그 본문의 대상은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도전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서야겠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도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관통하는 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9장 16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내가 지도자를 사무엘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걸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걸 실패했죠. 영적으로 타락해서 실패했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실패했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백성과의 중재를 통해서 에벤헤셀, 블레셋의 전투를 크게 승리하면서 평화를 이루어낸 그런 사역자가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가 읽으신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의 정황은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거인과도 같아 보이는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 지도자 사울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눅들어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는데 골리앗이 그 엘라 골짜기 가운데 나와서 누구든지 나랑 싸우자고 계속해서 도발하는 거예요. 40일 조석으로 도발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겁이 증폭돼서 다 겁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에 아주 길들여져서 겁쟁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의 세 형들 도시락을 전해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탓에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도시락 전달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지금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도발적인 그 소리, 그 외침을 듣게 되면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실 너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맞춰서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베면서 그 싸움은 아주 정말 빠르게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 전쟁이 있기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서술들이 바로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의 그 방향성이겠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죠. 먼저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문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싸움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들, 그것들은
사울은 무엇인가? 그거를 물어보셔야 되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그 아들은 위에서부터 세 아들이겠죠. 근데 그 전쟁에 참전한다는 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적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입대해야 되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군대에 아무나 입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총망받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보냈어요. 왜요? 거기서 공을 세우게 되면 가정 전체가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득세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총망받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막내 여덟째였던 정말 작았던 사람 다윗은 이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의 형들 3명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 형들은 나름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총망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16장 7절을 보여주시면 그 사무엘이 사울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먼저 다윗이 없는 상황에 이 사람들 그 이새의 7 아들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었는데요. 그 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정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키가 그리고 용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는 지금 엘리압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전에 사울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기 전에 이 다윗의 첫째 형은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고 전쟁에 나아가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총망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총망받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총망받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왕인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의 용모를 얘기해 주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얘기를 하면서 베들레헴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주름을 잡는 사람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법에서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준수한 용모입니다. 키가 크고 장골이고 그리고 힘 있어 보여야지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 전쟁의 영웅이 될 법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문법 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칼과 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오늘은 본문 인용이 조금 많은데요.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철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기구를 벼리려고 해도 블레셋에 내려가서 벼려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껏해야 무기가 있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칼과 창이 없어요. 무기가 없이 그냥 농기구로 막대기로 이런 것들로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씌우고 칼 주잖아요. 이건 다 세상의 문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들은 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문법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입어보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머리 위만큼 키가 크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맞을 리가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강함의 조건들은 용모와 키, 다시 얘기하면 몸집이 있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구비한 그 시대의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전쟁 이야기를 얘기하기보다 골리앗의 용모를 얘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넘겨주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골리앗의 용모와 무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거인들이 많이 사는 가드 출신의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키는 3m에 육박하는 키에 갑옷은 아주 빈틈없이 채워놨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빈틈이라곤 이마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거기를 치는 거잖아요. 갑옷의 무게만 50kg에 육박하는 무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 든 자를 함께 대동해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 이 골리앗은 바로 세상이 규정해 놓은 강함이라고 하는 문법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이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40일 아침 밤낮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소리치고 위협하니까 바로 그 위협에 모든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에 그 두려움 속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용모와 그의 무장은 어떠한지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42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모입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 전쟁을 정말 잘 치러낼 수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너무 꽃미남이잖아요. 요즘은 뭐 드라마에서 꽃미남이 싸움도 더 잘하지만 사실은 전쟁에 적합할 만한 사람인가? 한 번도 안 싸워본 것 같은 그런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용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갑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막내라고 번역된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동, 하찮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가 절대로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들은 어떻습니까?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매를 하나 챙겨 나오고 그 목동의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 챙겨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어요. 근데 그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5절에 가장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그것들을 잘 갖춰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직 다윗에게만 있는 다윗의 특출난 점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윗만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다윗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40일 동안 그 전쟁터에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도시락 배달 온 거예요. 아빠 심부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들판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들판. 아까 가우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길러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들판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때때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무 막대기랑 물매 가지고 그 양을 후회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자와 곰에게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저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들판의 경험, 그 목자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 돌 몇 개 들고 가서 뭐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나무 막대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업신 여겼다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사자와 곰도 다윗이 수염을 뽑고 아주 혼쭐을 내줬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와 곰보다 개가 더 세죠? 아니에요. 형편없잖아요. 개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물며 개를 못 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겁먹은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는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 그러니까 부정한 백성을 뜻하는 관용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모욕하는 이름을 가지고 혼내주고 오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로 그 딱 싸매지 않은 비어있는 이마, 그렇죠? 그 갑옷이 막고 있지 않는 그 이마를 명중하면서 블레셋 장수가 쓰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아예 처단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얘기하고 그 싸움에 나서는 장면이 있죠.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잘했는데, 그렇죠?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일까요? 자기는 자기의 실력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공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수상소감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 다윗이 잘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신 걸까 우리가 물어볼 적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명중시키고 쓰러지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이 없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블레셋에 다곤 신상을 세우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옆에 뒀더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째 날에 신상이 엎어져 있어서 세워놓고 다시 뒀는데, 둘째 날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사무엘상 5장에서 여호와와 블레셋이 믿는 다곤의 그 대결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신, 정말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겼던 블레셋의 다곤신이 쓰러져서 머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문법에 길들여져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내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서의 그 질서, 나를 길들이고자 하는 그런 문법들 앞에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모호하죠. 정말 꽉 차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칸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고,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되는 방향으로 믿음이 뻗어나갈 수도 있겠고, 다니엘처럼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고,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믿음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꽉 차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빈칸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칼이나 창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인지를 지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매 순간 골리앗의 방식과 그 조롱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짓누르는 그런 중력과도 같은 세상의 질서에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것들을 물어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눈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길들여져 있는 나를 떼어놓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시각을 좀 더 정돈해서 정말 나에게 칼과 창이 문제인지 세상의 스펙이 문제인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촉망받는 일이 없는 후보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는 것들을 가늠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읽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없다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나도 이 믿음의 사랑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세상과 똑같이 보면 그거 똑같은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적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도전받고 늘 믿음으로 나서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용기 없을 때, 두려워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참된 용기와 힘을 발휘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